우리 교회 특별히 또 우리 하이스쿨 멤버인 해나 초이, 참 우리 또 이 돋보이는 또 첼로 연주와 함께 올려드린 참 이 찬양, 참 귀한 찬양인 이유가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 참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조이풀 찬양팀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찬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참 이렇게 듣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우리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솔로몬의 행각, 이 양문이란 양쪽 문이 아니라 짐승 양이에요. sheep gate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발굴된 못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못에 많은 각종 종합병원처럼 병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루증, 중풍병자, 하여튼 당시에 이 어려운 못 고치는 병자들로 가득 그 자리를 이렇게 메우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 모여 있는가? 가끔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못에 내려오듯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쭉 동하면은 물을 이렇게 움직여질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다. 물론 전설이죠.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은 스토리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중병에 걸리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그런 미신도 믿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들을 병도 안타깝지만은 정말 그 허망한 것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미신 같은 것을 붙잡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도 붙잡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갔던 때도 우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실 거란 사실을 기대했던 우리도 다른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이 모여 있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그 허망한 미신 같은 그 전설 같은 그러한 그 호흡부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인자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다. 어차피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이 오늘 이 현장감에 우리에게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병고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듯이 우리 또한 스스로 주님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구원은 내가 구원받으러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저 한번 희끗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오랜 병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게서 가장 기쁜 날은요 언제였냐면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던 그날이 제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뛰고 싶었을 거예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 충분히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생 최고의 기쁨을 그 사람은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실화냐? 내가 정말 병이 이게 나은 거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병고침 받은 것보다도 주님께서 항상 병 고치시고 나중에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아셔야 돼요.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내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그 구원이 탑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래 다른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시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은 또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은 병고침을 받아도 기뻐해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혹시 병고침을 못 받아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병고침 받지 못한 내 삶이 연단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사망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 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본문 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 주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당연하지. 그 사람이 38년이나
병중에 있었는데 왜 낫기를 그 사람이 싫어할까요? 당연히 원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원하는 건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이 움직여질 때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서 다이빙해서 병 고침 받는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네 믿음의 대상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할 수가 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대상을 주님께서 그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내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파와 오메가이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란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란 것이 참 여러분들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으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죄된 습관에서 네가 헤어나오기를 원하느냐? 네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경배할 때에 우리는 아무 염려 근심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의 대답이 참 아리송하고 어쩌면 이렇게 나를 많이 닮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이시니까 능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주여, 저 연못이 움직일 때 항상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갈 쯤에 이미리 누가 들어가서 나는 지금까지 병을 낫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주님께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왜 낫지 못했던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운이 없었다는 둥, 그때 그 일만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그 일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오늘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주셨는데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믿음을 더 주님께서 강화시켰는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망거리와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주님이신데 다 부질없는 핑계예요. 부질없는 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런 핑계 듣지도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고 하실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이 환자는, 이 병자는요, 환경을 저 베데스다 못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을 의존했어요. 죄와 병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일어나라. 참 이 놀라운 권위의 말씀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니까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그 사람을 살리지 일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시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언급은 없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마치 주님의 그 일방적인 권세의 말씀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일방적인 그분의 말씀의 권세이죠. 근데 이 외에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많은 그 기적들을,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후부터는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죠. 이제는 종일 흔들리는 바뀌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게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말씀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복된 자이에요. 오늘도 이 온 세계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믿는 자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요. 그 말씀 듣고도 믿지 않는 것. 정말 그보다 큰 손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인생은요. 말씀 듣고 아멘 믿는 사람이에요.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질문에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너의 죄된 습관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감사가 없는 그 메마른 그 상태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을 멀리하는 그 영적 게으름에서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마음속에 온갖 염려, 두려움, 불안감, 우울감 속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원하는 것은 병자가 낫는 것이듯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저도 그 안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1년이든 38년이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오늘 성경 공부에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분 손가락 중간이 잘라져 있어요. 목사님, 제 손가락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도박 중독을 했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손가락을 제가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으로 드디어 헤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나음을 받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일어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웠던 지저분한 정말 보기도 정말 싫은 깨름직한 이 정도 얇이의 그 매트리스를 들고 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공공장소에 그런 것들 두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치우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38년 누워 지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평생 누워 지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하나의 간증으로 보여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라고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간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너무나 심플해. 마치 역사에도 주전, 주후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어요. 내가 주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잘 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진실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쌀쌀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저 움켜잡기만을 좋아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그저 섬김받기만을 원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심플한 간증입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들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겐 다 간증이 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수십 년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단 말인가?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실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 사람 말하죠.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런 간증의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를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내 삶이 간증되어서 밝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으란 말씀은요, 그 말씀 보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가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게 정신이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해?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 하면서 시비를 걸고 쟁론, 안식일 쟁론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돼요. 야, 참 사람들이 너무나 저렇게 매정하구나. 38년 된 병자가 이제 걸어가면은 이게 감사한 일인데, 아니 그 매트리스 들은 것을 또 중요시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그걸 일을 하고 들고 가느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은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우리가 정말 신경전을 벌이고 정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로 다 비본질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것에 신경전을 벌이죠. 그것 때문에 섭섭하죠. 에너지가 다 소비되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중요하진 않은 비본질의 우리의 에너지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소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병 나은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비본질 중요하지 않은 것에 다 소비되어 버리니까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본질, 생명 살리는 것, 치유하는 것, 고치는 것에 우리가 더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 산 거는 중요시하지 않고 왜 그 매트리스를 들고 가느냐,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미국에 제가 살던 그 뉴욕 브루클린에는요, 그 유태인들, 보수계 유태인들은요, 토요일만 되면은 운전도 안 해요. 가스도 안 넣습니다. 심지어 커피밥 누르는 것도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커피밥도 다 토요일만 딱 되면 자동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다 구입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자기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시란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창조자 만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다. 안식일은 내 전적 내 통제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 가지고 인간들의 그 생각들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들이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신의 안식일의 고난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라,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또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만든 이 유대인들처럼 규정에, 내가 만든 인생 설계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에게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내 자녀의 주인 주님이세요. 주님께 맞추세요. 내 교회의 주인 주님이세요. 주님께 맞추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언제 항상 깨닫냐면은 임종시에 깨달아요. 임종시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건강의 주인도 아니었구나.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알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보세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마지막 것을 더 포커스를 둬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죄를 안 범할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았으니,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된 것을 더 중요시,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되면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바꾸어 주신 그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불효막심합니다. 아버지 말을 너무 안 듣고 제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할 때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내가 그래서 네가 그 방탕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네 방문에 못을 하나씩 박겠다. 이 말에만 아들이 걸떠봅니까? 완전 아버지 말 박든지 말든지 하셔. 무시하고 아들은 계속 밖에 나가서 방탕한 짓을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 방문에 못을 하나씩 쿵쿵 박아 댑니다. 총총이 박을 정도로 못이 가득한 그 방문을 어느 날 아들의 집에 와서 그 문을 보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던가 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반성을 해요.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들의 삶이 바꿔지는데요. 나쁜 짓보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옳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 이제는 네가 옳은 일을 할 때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내가 박은 못을 하나씩 빼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된 삶을 볼 때마다 자기가 박은 못을 하나씩 뽑습니다. 계속 뽑아요. 어느 날 못이 다 뽑힌 그 문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또 흔을 껴옵니다. 왜 우니? 아버지, 못은 다 뽑혔는데 이 상처들이, 못자국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상처로 다가오네요. 흔을 껴오니까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상처난 그 헛문을 당장히 뜯어가지고 새 문으로 갈아 낍니다. 이게 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죄로 못 박아 죽게 되신 그 예수님 지금도 못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새 생명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의 삶은 다른 삶이다. 너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기억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으로 이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께
영광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